설립 기념 예배,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되면 3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30살이 돼갑니다. 그만큼 우리도 성숙되어져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다 그렇게 좀 교회도 성숙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덕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덕목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용납이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납과 용서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용어의 차이를 보면 뭐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용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용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한 일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고, 용납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에서 나와 조금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이나 총선, 정치인들을 뽑는 그런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를 두고도 또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A를 지지하는데 상대방은 B를 지지한다. 그러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괜히 지지자들 사이에, 사실 지지자와 나와 친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지지자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고모와 고모부 때문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는 경상도 분이고 고모부는 전라도 분이신데 항상 선거철이 되면 의견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나와 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렇게 다 용납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용납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납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에 또 세대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납과 용서가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교회 공동체에서 용납과 용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를 한 개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실제로 용납과 용서가 실천되어야 되는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함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용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하는 것이 없다면 저마다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삐걱될 수밖에 없고 갈등이 고조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니죠?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있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미움하고 미움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이런 용서가 없다면 바로 교회는 흔들리고 갈등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13절 뒤에 있는 구절이 분사구문으로 12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절에 나오는 여러 항목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덕목들은 13절에 나오는 용납과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납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막 분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도록 막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납과 용서라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부남 헌장 또는 유부녀 헌장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유부남 헌장, 유부녀 헌장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가지씩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부남 헌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TV를 볼 때 감히 다른 프로그램 보겠다고 설치지 마라. 두 번째, 아내 앞에서 여자 연예인, 다른 이의 아내, 회사 여직원을 칭찬하지 마라. 세 번째, 피곤해도 양치질과 샤워는 잊지 말고 하고 자라. 넷째, 아내가 걸레를 빨면 창문을 열고 설거지를 하면 청소기를 돌려라. 다섯째, 소변을 볼 때는 항상 양변기 시트를 올리고 보라. 다 봤으면 반드시 원위치 시켜라. 이게 이제 유부남 헌장, 사람들이 꼭 기억하라고 5개 제가 그 중에 뽑아봤는데, 그 다음 유부녀 헌장입니다. 유부녀 헌장. 첫째, 칭찬을 많이 하라. 무거운 남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힘은 발차기가 아니라 바로 작은 칭찬이다. 둘째, 가끔 남편을 꼭 안아줘라. 남편도 아기처럼 사랑이 고픈 법이다. 셋째, 남편 젓가락이 장가지 않는 음식은 과감히 버려라. 넷째, 남편을 옆집 남자나 친구 남편과 비교하지 마라. 다섯째,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임을 세뇌시켜라. 자, 이게 유부녀 헌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헌장을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웃음 한번 주자고 만들어낸 건 아닐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좀 더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헌장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서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임을 알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싸울 일도 적어질 거고 서로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그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가정은 더욱더 평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용납과 용서가 우리 교회 속에서 흘러넘쳐서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얼마나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잘 하십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서로 이제 핏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좀 그건 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과 성격이 맞지 않거나 기질이 다르거나 여러분과 좀 맞지 않는 사람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주는 편입니까? 잘 못 받아줍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잘 용서해 주시는 편입니까? 이게 용납과 용서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좀 서툴고 좀 이 부분에서 좀 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뭐 잘난 것도 없고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잘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분열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런 용납과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하는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용만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대부분 잘 아시니까 내용을 생략하고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나가 서랑방탕하고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거의 거지가 돼서.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썩 꺼져! 이렇게 하고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이 행동이 바로 용납이고 용서입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고 집 나가는 이 아들을 생각하면 이 아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에요. 그죠? 아주 못된 행동인데 아버지는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는 그 이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탕자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거고,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용납과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을 받은,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 이 본문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와 그런 용납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용납과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의 이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용서의 정도, 용서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크기, 용서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만 잘못한 것만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용납에 대해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어떠하든 성품이 어떠하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너는 그 성격 때문에 내 아들 못해, 내 딸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격이든, 우리가 못났던 어떤 성격이든 어떤 기질이든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후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용납과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용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자꾸만 그걸 잊어버려서 자꾸만 우리를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새기십시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기억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납과 용서함을 받았지 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에게 또 그런 용납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게 되고 교회가 그럼으로써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14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포함돼요. 12절에서 언급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도 포함되고 13절에 나오는 용납과 용서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해야 사랑이 딱 더할 때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딱 사랑이 딱 온전하게 띠를 딱 띄워줘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용납과 용서와 결합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억지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내가 용서할게.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해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척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술로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마음으로 정말 사랑을 담아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진정한 참된 그 은혜가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으로 용서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데요. 워싱턴 근처에 그 한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한 자매가 그 한 형제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교제를 하며 사귀고 있는 중에 이 형제에게 굉장히 잘못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고 또 제대로 된 길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자매가 몇 번을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난 당신과 헤어질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자매가 형제한테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형제는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못된 짓하고 잘못을 범하면서 계속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자매가 이제 우리는 그만 못 만납니다 하면서 이제 이별을 고했대요. 안 만나겠다. 그런데도 이 형제가 자매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바람에 헤어진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자매는 형제가 삶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헤어지겠다고 끝까지 하니까 형제가 갑자기 이제 이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자매 집에 갔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이기지 못해서 총을 쐈는데 자매의 머리를 스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시신경이 다쳐서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같이 있는 가족들 몇 명을 쏴서 가족들 몇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워싱턴 한인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형제의 장례식에, 형제는 자살했는데 장례식에 그 자매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못 나타날 것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형제를 용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중상을 입히고 자기 가족들 중에 일부를 죽였던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 용서 앞에서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 자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자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하게끔 만들고 용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사랑의 실천, 용서와 용납의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 저 사람은 아직도 용서 못하겠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곳에 있지 않아도 혹시나 다른 어떤 곳에, 아니면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나도 불행해요. 미워해봤자 좋은 거, 사탄만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다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린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크게 다툰 후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화가 엄청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나도 좀 잘못한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또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마음을 먹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었어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실었답니다. 근데 그 파코라는 이름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실 성민, 지민도 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저 이름은 되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흔한 이름 있잖아요. 그 파코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래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실었는데 화요일 저녁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래서 화요일 날 약속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듯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때 또 그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서 정말 이게 억지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0주년인데 또 앞으로
5년 10년 더 가면서 이런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까 용납과 용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로 만들어진 접착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자꾸 흩어놓으려고,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용납과 용서라는 접착제로 서로 잘 붙이셔서 절대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